오늘은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순간들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 아니면 지금 그러한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 던져진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구덩이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해답을 얻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평탄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온실안의 화초처럼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 17살이면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요셉이 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맞물려서 요셉이 한 철없는 행동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요셉을 보고요, 형들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가 쌓여져 가지고 급기야는 요셉이 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예요. 자,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요 채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옷은 사실로 화려한 옷입니다. 사실 이거 요셉이 이런 옷 입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합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이죠. 여러분, 노년에 얻은 자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100세에 낳았죠. 그러니 이삭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너무나 사랑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요셉을 노년에 낳았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이 노년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 극도로 나이가 많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요 요셉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91세에, 야곱의 나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죠. 요즘도 보면 자녀가 없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요 45세 아들을 낳으셨어요. 45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요셉을 91세에 낳았어요. 이렇게 노년에 얻을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요
이런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노년에 그가 얻은 아들이므로. 그 앞에 다름이 아니라, 그는 다름이 아니라 이 말을 추구함으로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참으로 귀한 아들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요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던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에는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은 부인이죠. 그리고 그 종들이 또 있어요. 각 아내들의 종들 실바와 비라라는 이 여인들이 있는데요, 이 4여인으로부터 12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은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혀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채색옷은 어떤 옷일까요? 채색옷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짜여진 화려한 겉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채색옷은요 손과 발까지, 손목,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런 겉옷이에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노동하고 활동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매가 없고요, 무릎까지 오는 그런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혀준 이 채색옷은 긴 옷입니다. 아주 화려해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채색옷을 장신구가 달린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옷을 요셉이 입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한 번만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옷이 낡아지면, 옷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저 요셉을 보면 막 참으로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2가지 꿈을 꾸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중간에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그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 그냥 좀 가만히 간직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만 얘기하면 될 텐데, 형제들 앞에 가서 그것을 다 또 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요셉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오는데,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저기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그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먼저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이 하늘은, 위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좀 기어 올라오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구덩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구덩이는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런 구덩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위 뭐 울퉁불퉁한 거고 손으로 잡고 올라오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구덩이는요, 대리석같이 아주 잘 팠어요. 그래서 잡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위에서 누가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또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는요, 물이 없어요. 음식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구덩이였는데,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그 구덩이는요, 그때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가운데 요셉이 던져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 구덩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벽을 타고 기어오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 위를 향해서 형님들 나를 좀 꺼내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되는데,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위는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구덩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이 막힌 그런 구덩이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위는 언제나 뚫려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위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빠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깊은 구덩이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똑같아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는 언제나 뚫려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밥을 먹으러 이 근처 식당에 갔는데요, 보니까 이 배우 허준호 씨가 그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허준호 씨 실물을 그때 처음 봤는데요, 보니까 카리스마가 넘쳐나고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허준호 씨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허준호 씨는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이 연기에 물이 올라가지고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준호 씨는 한국의 유명 배우, 원로 배우 허장강 씨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1986년에 영화로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그 후에 왕초, 주몽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지죠. 또 계속해서 수많은 작품을 연기하면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배우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1997년에 허준호는 여배우와 결혼을 했는데 2003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2005년에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요, 곤욕을 치렀고요, 또 2007년에는 그가 제작한 뮤지컬이 흥행해서 실패를 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2003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점점 인생의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차가 구겨질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가 부딪혔는데요. 그 순간 이 허준호 씨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부딪혔는지. 그때 이 허준호 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요,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이 뭐냐면 그 순간에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붕 떠있는 그 상태에서 환한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딱 한 번 만난 목사님을 병원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빛이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첫 번째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갈비뼈가 다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보니까 두 번째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비뼈가 하나도 안 부러진 거예요. 다 성한몸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는 폐차될 정도로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 허준호 씨가요, 이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 후로 30년 동안 하루 담배를 두세 갑씩 피워왔는데요.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립니다. 촬영장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면 금연초를 대신 피우고요. 술 먹는 장면이 나오면은 또 콜라를 마셨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콜라를 마셨어요. 또 주일에는 늘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지방 촬영을 갔을 때도요, 꼭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겠다, 그런 비전까지 갖게 되었어요. 허준호 씨는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년 만에 다시 배우로 돌아오게 되고요. 2018년에는 MBC 연기대상에서 황금 연기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 허준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살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소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물이 없는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때 위는 언제나 열려 있음을 믿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가 아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최악의 그런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거기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위가 뚫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요셉을 구덩이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시는데요. 어떻게 건져 주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 가운데 이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말하니까요, 형제들이 그 말에 다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종했다 이 단어는요, 그냥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즉시 동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아들이죠? 사실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제일 큰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한마디 하자 온 형제들이 그 말을 다 청종을 하고 요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원래 형제들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지금 형제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저 요셉이 오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27절에 와서는 유다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갑자기 형제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유다의 말을 청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단단히 먹은 마음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를 했죠? 지금 에서가요,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 만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복수심에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을 누가 순식간에 바꿔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는 순간 그 에서의 강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서로 목을 어긋나게 끌어안고 통곡하며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곱을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전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정말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사방이 완전히 다 막혀 있는데, 내 힘으로 그 구덩이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데, 야곱은 위가 뚫려 있음을 생각하고 야복 강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밤을 새워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야곱을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가 뚫려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설사 살면서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깊은 절망의 구덩이도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구덩이에 빠지는 거 참으로 불행이죠. 정말 절망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로 세우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표에 첫 출발점으로 이 구덩이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들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요,
사실 요셉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볼 때 가장 두렵고 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사실 요셉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지내고 감옥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 11년 정도 지내는데요. 그때도 사실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도 잘 먹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살아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음식도 다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빠진 이 구덩이는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어요. 그 상태로 요셉 며칠 못 버텨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감옥에서 경험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점에다가 가장 강력한 구덩이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이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믿음 있는 요셉이라도 좀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낙심했을지 몰라요. 원망도 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올려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기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난 경험을 했기에, 앞으로 펼쳐질 그 애굽에서의 그 긴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 경험을 생각하며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 믿고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 여러분 다 맞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맞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방주사 별거 아니에요. 예방주사는요, 치료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균을 집어넣는데요, 좀 약한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싸우죠. 그래가지고 이 면역체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예방주사 백신을 맞게 되면 앞으로 코로나 감염이 됐더라도 이미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주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에게도 백신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풍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두셨지만, 그러나 그를 건져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죠?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리고 형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이것이 다예요. 그냥 놔두게 되면 이 구도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그 구덩이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그리고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결국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함이심이 없다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섭리로,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 앞에 웅덩이도 나타나고 수렁도 나타나고 구덩이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실수해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위는 뚫려 있다,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승리의 길을 다 걸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